녹음.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빨리 교회를 떠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별로 없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것이 저희들에게 아픔입니다. 저희가 작은 자들이라 그 모습을 저희 스스로 힘으로 바꿀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 긍휼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저희들의 삶의 체험으로도 복음이 진리임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길과 생명과 진리임을 확실하게 아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저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깨달음 있고 감동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일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음, 예수님 믿는 이유와 소망에 대해서 명확히 사랑으로 잘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만나는 이웃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능의 역사 주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내리듯이 진정한 각성과 회개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 놀랍도록 세우시고 또 많은 은총을 내려주신 그 은총의 뜻을 거두지 마시고 멋지게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선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 눈을 고쳐주는 것 이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어떠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임을 구원자이심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음, 영생의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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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잠깐만요.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길 가실 때 만났는데 음, 선천적인 한계 여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불행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 영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난 사람이라 이런 사람 하나님 왜 그럴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나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어요? 정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 음,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셨겠죠, 그냥. 예, 예. 그래, 예. 사람마다 다른 뜻이 있으셨겠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까?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사람도 다 그랬었죠. 그렇게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 집안에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어, 뭐라고 할까요? 현실했죠. 네, 천시했죠. 제 친구도 부산 살았는데 소아마비로 저기 했는데 어렸을 때 자기 지나가면 돌 던지고 그랬다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죠. 이런 건 어떤가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결국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죄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인데 아담 이후로 사람의 죄가 계속 반복되면서 죄가 중첩되고 반복하면서 사회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사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궁극적인 원인은 전체적인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인데 이 죄가 중첩 반복되면서 우리가 특정으로 죄가 나타난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간 사람인 이 사람은 무슨 누구의 죄가 얼마큼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걸 우리가 밝힐 수는 없어요. 더욱이 그 사람 본인의 죄는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건 인류의 쭉 인류 역사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가 중첩이 돼서 그 죄의 결과를 자기 인생에 자기 몸에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일부의 죄를 담당하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우리가 특별히 더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 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제자들처럼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정죄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긍휼력이고 어,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생각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고쳐주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도 조금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땠던 것 같아요? 어땠다고 그래요? 거린과 길거리에서 뭐 거지 같은 네? 생활을 했겠죠. 예, 거지 같은 생활이냐 거지 생활을 했겠죠. 거지 생활을 했겠죠. 근데 거지의 특징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거지로 살아간 사람 마음의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예, 예. 여러 가지는데 다른 사람을 의존하며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동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의존해 살아가다 보니까 거린들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사람의 원망이 많고 그 다음에 공연한 피해의식이 좀 깊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그때는 골목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깡통에다 정말 먹을 것 구하는 거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저희 식구가 먹고 남은 꽁치 대가리가 남은 걸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런 걸 주냐고. 아니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도 맛있다고. 그런데 한참 있다 이 거지가 또 왔어요. 이제 조금 있다. 그거 또 없냐고. 그러니까 꽁치 아, 머리를 먹으니까 맛있던 모양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니 안 받는다는데 먹으니까 맛있지 그런데 더 없다고. 이제는 더 줄 거 없다니까 갑자기 땡깡을 쓰는 거예요. 더 달라고. 어릴 때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의존성이라는 원망이 좀 많지요. 근데 어쨌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불행한 삶의 여건에 대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 죄 때문인가? 예, 누구 죄 때문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그 전제적으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장애가 일종의 벌일 것이다. 예, 뭔가 잘못해서 받는 벌일 것이다. 아주 그리고 그,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예, 하고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정말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선천적인 장애를 뜨면 그 집안에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었어요. 교통사고 나도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건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었죠. 근데 그 죄가 본인의 죄인지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거는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걸 바탕에 깔고서 이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자기 자신에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비관과 체념하고 더하면 자학을 합니다.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 운명이다 하고 비관하고 체념하고 자학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내가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데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러면은 원망이죠. 뭐. 원망하죠. 원망하고 다분히 공격적인 태도를 갖죠. 사법 문제는 김승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4번요. 예, 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아픈 마음을 안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곤 합니다. 더욱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여건에 부딪히면 그 누구도 절망을 느끼고 맙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부여된 한계 여건, 부딪히는 절망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정말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교회 안 다닌 사람 잘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을 써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업보다 업보. 업보다 업보 그러지요. 그 상태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장애인 사역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을 하라는 이야기가 신체적 장애는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정서적 장애가 문제이고 정서적 장애를 치유해 주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정서적 장애가 치유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나 그 뉴질랜드 사람이죠. 그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아, 팔다리 없는 분. 그리고 일본의 그 오체불만이고 오다케인가? 음. 오다케는 좀 이상하게 됐지만 뭐 바람 피고 막 이래가지고 사회 문제 되고 그랬어. 그렇게 정말 이 극심한 게 장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요. 내가 이제 저희 집이 지금 이제 재개발해서 교회당에 들어와 있는데 그전에 이제 외대 앞에 이문동에 살던 집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반지하가 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한번 구청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보육원 18살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18살 넘으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18살 넘은 아이들을 위해서 전셋집을 구청에서 구해줘요. 이제 집주인에게 이런 애가 있는데 전세를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집주인이 잘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저도 해보니까 왜 안 해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 6년 동안 그 우리 집 그 반지하에 전세를 줘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 데리고 있으면 얼마 안 되는 얘가 뭐 그 매월 생활비를 나라에서 주거든요. 구청에서 줘요. 용돈 쓸 정도로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도 많이 깎아주고 할인해주고 그러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목사님 저 좀 보자고 그랬더니 그 걔가 자기한테 또 이렇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자기가 구청에서 생활비 받으면 돌려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너무 불쌍해서 빌려줬는데 돌려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반지하에 뜨면 위아래 집, 옆집, 옆집 모든 집에게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는 슈퍼마켓에서도 외상으로 살고 오는 거 암갚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번 처음에는 불쌍해서 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주변 이웃들이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한번 따끔하게 혼을 좀 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걔가 나한테도 그랬거든요. 물론 저는 할 때 그 액수가 많은 거 아니면은 네가 돈을 아껴도 잘 사용하는데 갚으려고 하지 마라. 정 어려울 때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주변 이웃 사람들 다 이야기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래도 좀 약간 이제 책망성 비슷하게 했던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제가 가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이게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도 약해지는데 근데 그게 또 자기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것도 자기 방어 무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혼내면 동정심을 사는 거죠. 결국 잘 돕지 못해서 응년이 있었지만 그렇게 잘 돕지 못해서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6년 있다가 이제 결국 나가긴 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치유해 정서장애를 푼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라오면서 그런 생각 한 적 있으세요? 나는 내가 특별히 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된 그런 애가 없으셨던 모양이네요. 요새 생활은 어때요? 원망과 분노가 0점이고 감사가 10점이라면 요새 살아가는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수를 준다면 그 사이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감사가 10점이고 반대로 원망과 분노라 그게 빵점이라면 0에서 10점까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6번이죠? 그 제자들이 선생님 랍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3절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두 마디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고 또 한마디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죠. 제자들 마음에는 하여튼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정죄의 사실을 끊어버리시는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요한복음 5장 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고자 하신 일의 표적이잖아요. 이 소경에 대해서 또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정죄의식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성경 말씀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책감, 정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말씀 다 아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주고자 한 일이 사람 마음에 있는 이 정죄의식. 요 정죄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옥죄는 자기 자신 율법적 요구를 계속 자기 자신에 하고 그래서 그 죄의식이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체념하고 소극적으로 살게 하죠.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이렇게 말해버리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제일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대조된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 마음에 그 죄와 사망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요. 내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는가 죄의식에 되게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따른 이 처벌,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쫓기는 내가 이거 또 잘못하면 뭐 잘못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마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미케니즘이 돌아가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나는 비록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아서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용서가 있고 그 용서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금 도전할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는 생명력을 얻는 새로운 이제 메커니즘이 역학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기쁨이 죄사함의 기쁨이잖아요. 내 죄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용서받은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준 두 번째 를 뭐냐면요. 네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삶에 의미가 있다. 인생의 의미를 부여 주십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그냥 외견상 보기에는 아무런 불행의 한계여건을 띄우거나 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의미를 부여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정죄를 해방시켜 주신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 삶에 창조적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해주신 이야기 그때는 그냥 시몬이죠.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 뜻에는 이거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본 건데 이게 원어사전 통해서 확인은 안 됐어요. 어느 원어사전에 봐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확인은 안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카이스트에 교회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회 이 목사님이 칼럼을 쓴 것을 봤는데 내용이 좋아서 저도 가끔 인용을 해요. 그 시몬이라는 뜻에는 갈대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과는 갈대다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은 갈대처럼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너를 반석처럼 든든한 인간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처음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네 삶에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비전을 심어 주시는 것이지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해주신 일이 내 삶의 뜻이 있다. 창조적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미가 왜 중요한가? 전에도 이 사람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관찰했던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소설가인 알베르 까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사람들 관찰해 보니까 인간은 살만한 이상 혹은 환상을 역설적이게도 죽도록 찾고 있다. 살만한 의미를 주는 그 빼먹었네. 살만한 의미를 주는 이상 혹은 환상을 역설적이게도 죽도록 찾고 있다. 사람은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야만 활력 있게 살아갑니다. 나는 어디 가나 꽂아 놓은 보릿자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어때요? 범사에 소극적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울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도 그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다른 나라 좋아하는 시중에 이거 있죠. 화면 조금 흐리긴 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냐는 그는 하나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꽃이 되었다. 누군가 나를 사랑으로 불러줄 때 자기 삶의 의미를 회복을 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서로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데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 생각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상적인 삶도 잘 못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그냥 삶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고백도 많이 합니다. 카트밀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청소년기에 나는 명성을 열망했고 사실의 정확성을 갈망했으며 인생에 대해 의미 있는 비전에 목말라했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대주교가 되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학자가 돼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대주교가 되시는 신부가 되겠다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저자인데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그러죠. 의미요법의 창시자입니다. 음, 이 사람은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죠.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기 전에도 자기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감옥에 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나야 된다.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면 아침마다 이제 유대인들을 독일 군인들을 다 이제 운동장으로 불러내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절망을 하니까 운동장에는 다 이렇게 고개 숙여 허리가 숙여가지고 이제 삶을 다 거의 체념하다시피 한 사람들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안 뜨는.
모든 행동도 느리고 수동적인 그러는데 빅터 프랭클은 나는 여기서 살아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에 뭘 했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딴 나라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에 유리 조각을 줘가 그거 세멘트에다 막 가릅니다. 갈아가지고 유리 칼을 만들어요. 유리 칼을 만들 그거 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면도를 하면 유리 칼이 면도가 제대로 되게 돼 상처 나죠. 그리고 남자들끼리 면도하면 약간 프루스만 기르면 잘하지. 프루스란 바탕에다 피 나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아침마다 그 머리 감고 찬물로 머리 감고도 연mel경에서 혼자 아주 고개를 팍팍 씻고 꼭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장교가 그 빅터 프랭크를 보고 그냥 무작위로 이제 아우슈 감옥으로 끌고 가고 뭐 강제되고 하는데 너는 살 것이다 그랬어. 내가 있는 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전이 되고 아우슈비츠 감옥에 나와서 공부를 계속해서 죽음의 소행소에서는 자기 삶의 간증이죠. 어떻게 아우슈비츠에서 생활했는지 간증 이야기도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한 지평이죠. 로고세라피를 창실했습니다. 이 양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하고 또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 책인데 이분은 이제 인간 존재의 3대 비극적인 요소가 고통, 죽음,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 죽음, 죄이고 어, 유명한 말이 이제 이런 거죠. 인간은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그 환경들을 맞이하는 나의 태도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로고세라피에서 주장하는 메시지가 거의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긍정의 힘 조금 많이 발전한 게 그전에 이제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제 이런 것이 그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빅터 프랭클의 로고세라피 의미요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하는데 중요해서 반복하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창조적 의미가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7번 문제는 우리 최지영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당신의 인생이 당신 자신에게 매우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절대 부정적으로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내가 스스로 부정적. 근데 내가 생각. 부정적이어서 예수님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처럼 생각을 잘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스스로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갖는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되게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최근에 음, 한 3달 전부터 성경공부를 하는 형제가 있는데 공무원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명확히 잘 모르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그 자매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남자친구인데 성경을 좀 가르쳐 좀 좋겠다. 마음은 되게 착한데 배운 게 별로 성경 공부한 게 없어서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단순하고 좋아요. 착하고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수님 저 지켜봐 주세요 그랬대요. 제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 기도 보고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뭐야? 이 책은 크리스천 고전이죠. 이 책 보신 일이 모르겠는데 그 폴 트루니에 크리스천 그 심리학자죠. 상담가 심리학자인데 저는 저분 책은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책이든지 그 사람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또 표현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참 좋은데 유명한 책이죠. 삶에는 뜻이 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의 삶이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책 유명한 책이죠. 스스로 본 한국 역사. 함석헌 씨뭐 나중에는 신앙 뭐 이상하고 했었지만 저 책만큼은 한 번씩 봐줄 만해요. 특히 젊은 사람 봐줄 만한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나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 역사를 쭉 풀어 쓴 건데 특히 저쪽 현대사에 대한 책은 통찰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데 그 중에 사부가 제목이 그럽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 삶에는 뜻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고난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더욱더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정죄의 사슬 끊으시고 창조적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세 번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8번인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죠? 눈을 고쳐주셨죠. 예,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죠. 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소경의 눈을 고쳐준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의식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창조적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그런 어떤 메시지일까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의미를 성취시켜 주십니다. 네 인생의 뜻은 이거지니까 네가 갖고 오려고 해서 꼭 성공을 하여라. 뜻을 이루거라.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삶의 창조적 의미를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게 로마서 이제 8장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까 1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 육신이 연약해 가지고 우리는 잘 살고 싶으면 다 소망 있죠. 다들 깨끗하게 살고 싶고 또 떳떳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을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의미를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것처럼 네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자연스럽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까 베드로에게도 네가 지금은 시몬이니 장차는 개발할 것도 잘 배우고 잘 연단해서 굳건한 사람이 강건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건 그냥 인간적인 다들 권면이고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게 은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중요하지요. 앞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정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 아무리 불행해 보이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창조적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친히 의미를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게 이제 9번, 10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에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죄책감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부여진 의미를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인 가수였었죠. 이 사람 한참 전성기 때 이런 영화도 나왔었어요. 그리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이런 영화 나왔었는데 예, 자기 이제 소경된 거 이야기하고 근데 이 이영복 씨가 한참 인기가 뜰 때에도 재주가 많잖아요. 노래도 정말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인다는 걸 생각하면 가끔씩 폭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음을 하고 나면 못 일어나 가지고 뭐 음반 취업하는 거 어디 공연하고 펑크 내고 그러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소경대가 용납이 안 돼서 그래서 그때 그 오늘입교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입교 하기 전에 저쪽 평창동에 그 연예인교회 있거든요. 예능교회로 이름을 지금 바꿨는데 연예인교회 그 목사로 있었었어요. 그때 이제 구봉소 장로님, 이제 곽규석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용국 씨에 대해서 또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러 보냈는데 안 나갔죠. 안 나가고 그러다가 그날도 한번 이렇게 술을 포금을 하고 나서 자기 눈먼 게 용납이 안 돼서 이제 포금을 하고 나서 어, 또 일정 펑크 내고 낮에 일어나서 낮에 일어나서 그것도 그러고 나니까 자기 그런 모습이 한심하죠. 근데 마침 생각이 나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그 연예인교회를 갔습니다. 수예배 마음이 가는 갔는데 딱 그때 갔을 때 하임조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가지고 설교를 하셨대요. 이용국 씨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자기도 저 영화 포스 제목 있잖아요. 그 그리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예, 약간 연민이죠. 연민에 드는 마음인데 그 말씀 듣고 예, 저기랬죠. 회개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전에 이제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 노래 번안곡인데 요런 가사 노래 불렀어요. 바람이 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신나요? 아주 자기 연민이 철저히 배어 있잖아요. 자기 생각하면 꽃잎처럼 재주가 많은데 떨어진 꽃잎인 거예요. 근데 저 가사도 원래는요. 바람이 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그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시나요? 저거보다 조금 더 좀 처절했는데 너무 비관적이라 해서 예전에는 그 방송 그 금지하고 있잖아요. 방송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살짝 그 바꿨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영국 씨가 간직하면서 꼭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직하고는 꼭 이 노래 부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자신이 소경된 것에 대해서 떨어진 꽃잎 같은 인생을 피하지 않는,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삶은 속에 뜻이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소경해 줬던 것처럼 그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 주시고, 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의미를 친히 이루어 주시는 예, 그분이십니다. 예, 그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해 가는 게 생명이죠. 이제 정리하면 11번. 결국 이 소경이 고침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음.
그것도 맞는데 사실 그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모드 가서 씻고 이런 거는 이 사람에게 그렇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다른 소경 고쳤을 때는 똑같은 방법 사용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이 날때부터 소경사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지요. 그 방법이 뭐든.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의 그 죄책감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친히 성취시켜 주시는 이 좋으신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예. 통해서, 네,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소경도 그렇고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시는데 이제 그 표적에서는 이례적 사건으로 고쳐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이례적 사건으로 고쳐주셨는데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어떤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성취시켜 주는 것은 근본적이라는 뜻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수고했던 것처럼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만나는 것은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제일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게 앞에도 봤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온다는 거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의미 죄책감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미를 성취시켜 준 게 한 번 사건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책감을 해방되는 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을 믿을 때 그거는 바로 느껴집니다. 사람마다 다르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도 바로 죄책감에 해방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의미를 성취시키는 것은 한 번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 유명한이 아니라 어떤 집회가 한 번에 된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 믿고 예수님 배우며 따라갈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죠. 제일 먼저 죄책감으로 해방돼 내 죄가 용서받은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차가 좀 있고 하겠지만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계속 인생에 실패만 하고 그래서 요새 젊은이도 그러다 저는 좀 찌질이라고 모질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느껴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다. 이거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말하고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의미들을 성취시키는 경험하는 그게 생명의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어떤 집회 가서 한번 헷가닥하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승천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뭐 다른 목적이거나 또는 뭐 강요해서 그거가 아니라
예수님 알아가면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가면 통해서 예수님 이제는 제가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했던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제가 예수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기꺼이 그 마음 드리는 결정이지요. 그리고 그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그 마음을 들여지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잘합니다. 그 마음이 되어지면 간신히 예배 나오고 그러지 않고요. 음, 아침에 기도도 잘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아주 즐겁게 잘 나오고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아주 저를 기쁘게 하는 애가 서울대 학생 하나 있는데 엄마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따라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하다가 한 3개월 전부터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다른 애들하고 했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뭔지 명확히 가르쳐줘야 너무 좋았다고 통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네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네 인생했다고 따를래?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요새도 만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코칭을 좀 해줘요. 신앙생활 코칭을 해주는데 2주 전에 제가 큐티하는 거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큐티 가르치면서 짧아도 네가 묵상 기록을 쓰는 게 참 중요하다. 아, 성경 말씀을 보고 거기서 네가 느낀 것 묵상 기록을 써봐라는데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라는 것도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좋대요. 그게 기도하고 아침에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대. 믿음이 명확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 믿음이 명확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더라.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신의 소명도 의미는 우리 그래도 소명이잖아요. 소명이 뭔지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 가지를 주변 사람도 알죠.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 어머니가 여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이례적 사건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 이 소경이나 38년 병제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실 때니까 한번 만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한 번 이례적 사건으로 뭐 신비적인 체험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인격적인 결정. 예수님 따르면서 이 생명이 또 구원의 의미가 점점점 체험되고 실현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혹시 질문하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없으면 여러분 예, 내 인생 하나님의 뜻 발견하셨나요? 내 인생의 소명. 우리는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내 국민건장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거든.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기대하신다.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신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실 그 공통적인 부르심이 훨씬 더 중요한데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소명 이거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건 별로 좋은 마음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기도 가시는데 하나님 내게 이것을 내 인생에 기대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그런 거 있으면 소개를 좀 해줘 보시죠.
제가 진도에 사는데요. 예, 예, 어, 섬이라는 것을 갖다가, 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경험해 보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외골수 인생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갖다가 그대로 고수하지 어떤 더 좋은 농사 방법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고기잡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엄청 힘듭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면은 놀라웠게도 말이죠. 거부는 안 해요. 네네 그럽니다. 예, 예.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네네 그리고 알겠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의 안 바르게 와요. 대답을 해주는데 네, 속마음은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반대해요. 예, 예, 엄마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은 나를 호적에서 파줘.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와서 내가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가 예, 예, 나올 수가 없다. 예,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라도 하시라고. 예, 예. 그래서 섬이라는 것이 제가 들어와서 살아보니까요. 아유, 뭐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저뿐만이 아니라 오지에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이랄까 그런 그 문제점이랄까 갖다가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데 여기를 좀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기도한 게 지금 이제 17년 됐으니까 17년째거든요. 예, 예. 요즘 요 앞에 이렇게 택지가 정리되면서 하는 소리가 군에서 여기다가 청년 주택을 짓겠다. 뭐 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새로운 유입 인구가 들어오는데 저는 청년은 기대도 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군에서 여기다가 청년 주택을 지을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까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걸 지금 뭐라 그럴까? 어, 뭐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그 단계에 있다? 예,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모든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징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예, 예. 음, 음.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개척에도 목회를 하는데 참 어려워요. 교인이 거의 없는. 결국 이제 집에서 지금도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막 갈등을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면 교인들이 어느 정도 잘 세워질 걸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도 막 낙심하고 막 이러고 큰 깨달음 뭘 깨달음 얻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부르셨지 교회를 크게 지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평생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달라고 부르셨지 목회 성공하고 하라고 약속해 주진 않았다고. 근데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 뜻 그러면 어떤 달성해야만 되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목표 달성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삶을 살아가는 태도. 부르심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이 마지막 질문.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은 삶의 의미 곧 소명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지신 그 의미를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과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좀 더 도움이 될까?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 내 삶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고 그 인생의 소명을 발견해 도와줄 때 어떻게 권해야 되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헌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근데 사실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께 헌신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헌신한 그게 아니고요. 어, 그 말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주님으로 믿는 것이니까 그거고 그런 다음에 로마서 12장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제 잘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 자체는 되게 하나님 뜻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 뜻을 잘 불변하기 위해서도 우선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철학 이것을 따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은 영어 같은 하트가 아닙니다. 중심, 내 마음을 알아줘 이게 아니고요. 마인드예요. 헬라어 신학교에도 조금 배우셨겠지만 그 중심 하트를 가릴 때는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때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그 누스는 그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성이라는 단어. 고대 철학에서 이성으로 다 번역되는 단어.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심기일전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의 가치관을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쭉 그렇게 자라왔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잘 세워져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것을 기대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주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전에도 그 말씀 봤는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으로는 그게 로마서 8장 31 아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되는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청한 게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가치관이 잘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 말씀 통해서 가치관을 세워지면 그러면 네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 학교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기력하고 약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가르친 데 있습니다. 내가 캠퍼스가 아니고 오래간만에, 뭐 오래간만에 정말 캠퍼스 이제 한 2년째 다시 나가는데 보여진 게 그거였대요. 예전에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찬양하면 그냥 기타 하나로만 찬양하라고 대부분 저기 뭐야 성경 공부가 그러는데 요새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악기 다 동원하고 찬양 동원해서 찬양하고 뭐 이것만 하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찬양 자체도 중요하고 좋은데 약한 거예요. 말씀에 기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 청년 사이에는 그 말씀을 통한 부흥이 정말 사모되는 때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제 느끼겠지만 저도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한두 사람하고 그 씨름을 하고 있는데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의 마음은 저보고 이제 목사님 다 좋은데 딴 교회 가라는 저더러 딴 교회 가라는 그 이야기만 안 하면 된대요. 나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한다. 근데 내가 너 예수님은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이야기할 거다. 웃으면서 그러는데 보니까 일요일 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다른 건 안 하려고. 일요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 기본적인 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뭐 일도 바쁘죠. 자기가 하는 사업도 막 일도 많은데 우리 이제 끝나고 오후에 성경학교 하는 성경학교도 참여를 안 하고 근데 일요일 예배는 안 빠져요.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일요일 예배 드렸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할 건 하지 않았 이렇게 나와. 종교 습관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빠짐없이 참여한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복을 주시겠지 생각하는 막연히 생각하는 교회도 그 틀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약속한 영생과 그 생명과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습관, 종교의식 참여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로서 주님을 배우는 과정이죠. 그 배우는 장이 교회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연세대학교 신학교 했던 은희관인가 은중관이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그분이 역설한 게 교회는 인생 학교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를 배우려는 기대를 안 하죠. 뭐 제자는 특별히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 잘 거해야 정말 그 자유함을 경험을 하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그 기독교 종교인의 이 틀을 벗어서 정말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의 멍에를 벽에 지금 배우는 그게 좀 선명해져야지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청년들이 예, 그 한 번 예배 드리면 자기 임무를 다 했다고 하는 청년들, 예,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목사님? 오히려 청년들은 그런 사람 적어요. 작년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저희 일단 청년들은, 저희 청년들이 지금 거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과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명확히 깨우쳐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죠. 이게 정지하고 너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직접적으로 그래요. 제가 청년도 물어볼 때도 예수 믿는 게 뭐로 알고 있니? 너 예수 믿어. 그래, 믿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라고 하니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보라 그러면 대답 대부분 잘 못해요. 그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그거부터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제가 농담을 아니 너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 오늘 품어가면서 그런 거 깨우쳐 줄 때는 너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구박하는 식이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깨우쳐 줘야 돼. 그래서 자신이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네. 스스로 깨우쳐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정 목사님, 예수 믿게 하죠. 예. 목사님,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 친구라는 그 친구, 큐티 가르쳐 예, 예, 주셨다는 친구한테도 예. 복음과 인생에 대해서 요걸로 나눠요? 그 친구는요, 그 다음 거 하나님 나라 구원을 먼저 했습니다. 그 복음과 인생 그 친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음,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구원도 내가 이제 복음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거라 음, 네, 하나님 나라 구원은 정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음. 이 그러니까 책 저희가 네, 받을 수 있어요? 네, 목사님? 그책 많이 그래도 출판했어요. 음, 이게 몇 권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약간의 책 교재비는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다 줄 수는 없고요. 네, 저랑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면 제가 요청하면 책 보내드립니다. 됐습니다. 예. 제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국민일보사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기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 중에 40%가 자기는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고 사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된 사람도 예, 그러니까 막 들이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명쾌하게 대답 잘 못해요. 난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점심 먹으러 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심 먹으러 환영 받아줘야죠. 뭐 연애하러도 받아주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요. 받아주다가 이제 점점 그것도 감사하죠. 핵심을 가르쳐 줘야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대사를 지내다가 대사를 안 지내기도 하고 예, 예, 뭐 이렇게 변화되죠. 예.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속 붙들어주면서 계속 품어가면서 이제 마음을 열려주고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사 지내라 말라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우리 80 넘은 그분이 하루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음 해부터는 제사를 큰 집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 안셀름이라는 신학자 있어요. 어거스틴 때 신학자인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떤 이해,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도 믿음을 갖고 그건 아니에요. 하지 많은 경우는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해주고 개입하신 통해서 믿게 되는데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뭔지, 사람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해를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이유와 소망들을 가르쳐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이 굉장히 예, 세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예. 국악인을 불러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굿하니까 굿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할머님들이 이제 나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련다 그렇게 교회 가면요 예.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네가 교회 가서 뭘 배운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교회를 갔냐고 예, 예,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여기가 그래, 한 90% 이상이 그 문맹이거든요. 예, 예, 네가 글을 아느냐, 뭐 성경을 아느냐, 뭐 성경을 읽겠느냐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그런 소리 때문에 이 양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니시는 예. 분들이. 예. 어. 예전에 김진호 목사님을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김진호 목사님 활분교회 할 때 그 활분교회 마을에 점치고 굿하는 무당이 있었대요. 그 어느 날 활분교회 교회 일가족이 딱 네 명이 예배드리러 왔더래요. 거기서 예배 끝나고 어떻게 왔냐고 했는데 자도 그뭐 여러 가지가 힘들어가지고 점치러 그 아래 그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을 쳤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이 교회 괜찮으니까 활빈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음. 그러다가 이제 마을 가다가 한번 그 무당을 만났대요. 만나서 김진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희 교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업종이 비슷한 사람이 돕고 살아야지. 이러더래요. 음. 음, 예, 예. 별 여담까지 다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 사람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 그 역사 꽤 유명한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사람인데 웹스터 사전에 보면 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예, 이름 나올 정도인데 이 사람이 쓴 게 그 영국 그 런던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세인트 폴 성당인데 세인트 폴 스캐스트라던데 이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하고 그다음에 감독까지 다 했대요. 진대까지 다 감독했는데 예,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서 이렇게 웅장한 성이죠.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유럽의 삼대 성당 했던 게 그 바티칸 대성당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쾰른 대성당하고 영국의 이 폴린커스트라고 세 개 뽑는데 그성 모습이 뜨거든요. 이제 내부 모습이 이렇고요. 엄청난 성을 지었죠. 그건 40년 가까이서 지은 성이에요. 그 성당이죠. 그런데 크리스토 렌이 이 성당을 지으면 일화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겉에가 이제 화강암으로 돼 있잖아요. 화강암을 가져가서 이제 규격에 맞게 다듬는데 석수장애들이 이제 다듬지요. 그래서 렌이 한번 공사 현장에 가서 첫 번째 석수장애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쫙 쳐다보니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저는 단지 돌 깨는 기계일 뿐인데. 내가 아침부터 그러니까 하는 일이 돌 깨는 뿐인데 당신 누구인데 나한테 뭐 그런 거 물어보냐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래요. 조금 떨어진 게도 똑같이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해야 그래도 하루에 20파운드씩 벌어가지고 내 가족들 먹고 살리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대요. 근데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똑같이 돌을 깨는 사람에게 괜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는 지금 역사에 남을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네, 마음이 달랐겠죠? 일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명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소명하면 목사가 되고 특별한 요새는 예전에는 뭐 상담가, 찬양 사역자,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하면 비전이고 그게 아니고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세상은 다를 것 없이 다른 내면이 다른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치관의 변화. 예, 예. 그 외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또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보니까 최준호사님은
제가 한번 전화 드릴게요. 사역하면 네. 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음,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섬기는 목사님 교회는 어디에 이게 있어요? 네. 섬기는 교회 위치. 광진구 면목역, 중곡역 쪽이요. 아, 저희 동네도 멀지 않네요. 중공역이. 네. 가까우니까 한번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할 거 없으면 음, 그래서 이제 예, 여기 이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예, 이제 그 삶의 의미를 갖다가 성취해 주시는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양의 목자이신 분이 예.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 그 목자 대해서도 이끌어 주셔서 네. 예, 우리 양들을 이끌어 주셔서 예, 생명의 의미를 성취시켜 주시는 예. 그래서 그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공 볼 때는 거꾸로 가요. 오늘 9장인데 이제 다음에 이제 8장입니다. 예. 거꾸로 가도 좋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죠. 연어처럼. 예. 이제 저희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가 남았어요. 13거 꽤 긴데 음,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에 누가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임으로 생각나서 우리 최 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에서 음, 정말 이런 소경에 대한 장애에 대한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정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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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잘 지내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또 녹음을 꺼야 되는데.